디모데서 2장 5절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두 번 시작.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세 번을 해야 속이 편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 의욕이 참 많습니다. 정도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역시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시다는 것은 공평하고 의롭다는 것이죠. 쉬운 말로 하면 법대로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공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때로는 무섭게 들리는 것이 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할 때는 하나님은 용서가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받아들여도 무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렇게 말할 때에 또 걸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각각 말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함께 얘기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모든 걸 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법대로 하신 분이라서 법에 맞지 않으면 못 준다. 이렇게 말하면 창과 방패처럼 모순이라는 말이 이렇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 부분을 좀 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학교 선생님이에요. 학교 선생님인데 그 집에 사랑하는 딸이 하필 나이가 적당히 되어서 그 아버지 밑으로 반에 들어온 것이죠. 자, 내가 선생님인데 우리 딸이 우리 반에 온 것입니다. 내가 6학년을 담당하는데 우리 딸이 6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딸입니까? 선생과 제자입니까? 이걸 말하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와 딸도 맞는 얘기고 선생과 제자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아버지와 딸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법의 관계예요. 아버지가 만약에 딸을 사랑한다고 다른 애들 다 점수가 90점 나오는데 우리 딸내미가 50점 나왔어.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러니까 몰래 애 시험지 갖다가 다 고쳐가지고 자기 딸의 점수를 95점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아버지라 말하겠습니까? 나쁜 선생이라 말하겠습니까? 이거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로서는 이해가 되고 선생으로서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만약에 세상에 알려지면 그 선생님은 이제 집에 가야 됩니다. 왜? 분명히 자기 딸이 맞지만 거기에서는 선생으로서 제자에게 나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오는 것이지 딸을 사랑한다고 점수를 고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자기 딸이라도 학교에서 대할 때는 그냥 제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속에서는 아무리 불타오른 사랑이 있어도 그냥 제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 딸이 시험을 못 봐서 설사 1등을 못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매를 때릴 때는 같이 때려야 되고 징계할 때는 같이 징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공의라는 것입니다. 공의. 아무리 아버지라 할지라도 제자로서 온 딸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왜? 학교에 법이 있고 학생들에 대한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말할 때에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바로 앞에도 보면 한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줄여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모든 인류가 70억 명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못 만들어 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버리면 공의롭다는 이 공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에 원함이 있을지라도 법을 벗어나서 도와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두려울진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할 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목소리까지 무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무서우시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기를 원하시지만 법을 떠나서는 사랑할 길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59장에 보시면 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지만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가려워서 마찬가지 귀머거리라서 우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능히 우리가 지옥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가 몸부림쳐서 외칠 만큼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도 알고 있을지라도 밤을 새워 기도하는 것 다 듣고 있을지라도 도울 길이 없다. 왜 없을까? 너희의 죄악이 나와 너희 사이를 가로막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누구나 돕기를 원하시지만 마음은 그럴 마음이 있지만 도울 길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게 뭐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누구도 도울 길이 없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선생님과 제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굴뚝 같고 내 딸이 우리 반에서 1등 해주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시험을 못 봤을 때 대책이 없는 것이 그게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게 선생님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똑같다는 것이죠.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죄를 가진 사람을 도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과 멀어질 수가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쫓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 죄의 값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심으면, 죄를 지으면 그 열매가 무엇이냐? 사망이라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인간이고 사랑하는 아들일지라도 죄를 짓는 자는 사망에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재자를 찾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을, 이 사랑하는 인간을 어떻게 구원시킬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59장을 보실까요? 이사야서 59장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없다. 무슨 사람이 없느냐? 중재자가 없다. 중재자가. 오늘 바로 우리의 설교 제목이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입니다. 한번 주목해볼까요? 주시고
예수는 중보자이시다. 세 번 시작. 예수는 중보자이시다. 예수는 중보자이시다. 예수는 중보자이시다. 중보가 뭐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을 중재하는 사람이 중보자예요. 영어로 말하면 브로커란 말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와 아내가 싸울 때 때로는 자녀들이 중재자가 되기도 하고, 또 아버지와 아들이 싸울 때 또 엄마가 중간에서 중재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입장을 가지고 사랑하는 인간을 구원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또 우리 인간이 죄를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미 예언했지 않습니까? 말씀했잖아요. 죄악이 너와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너희를 돕고 해도 도울 길이 없고 너희 수를 들어주고 싶어도 들을 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힌 담, 휘장이라 말하는 죄의 담, 이것을 헐어버리신 겁니다. 중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이 일을 중재해주는 사람을 중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다 찾으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를 보는 너희 안에 생각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시라. 이는 너희가 흥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단일로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나하고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만일 나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에 내가 나를 관대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왜 지금 바울이 이런 말을 하냐면, 뒤에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관제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를 들여서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내 몸을 완전히 불살라서 부어서 너희 재물이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원한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중간에서 재물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원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닮은 자의 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시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 바울이 했던 이것을 이미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할례당이라 칭함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나를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는 다음에 읽겠습니다. 자, 예수가 누구냐?
자기의 몸을 찢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로 만들어 주었다. 화목제물을 드렸다. 이게 바로 중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왼편에 있는 자와 오른편에 있는 자를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죄인을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입장과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인간의 입장을 둘 다 동시에 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게 되었고, 죄인을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는 인간의 죄를 다 없애 주었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화목제물이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딱 한 분. 예수만이 우리의 중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사람들에게 자랑할 게 뭐냐면, 예수가 나의 중보자라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가 나의 중보자라고, 나의 화목제물이라고 자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는 나의 중보자이시다. 시작! 예수는 나의 중보자이시다. 예수는 나의 중보자이시다. 예수는 나의 중보자이시다. 그래서 일생 동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 아니었으면 하나님께 갈 길이 없었는데, 내가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길이 없었는데, 내가 정말 예수가 아니면 그 어마어마하게 무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었는데, 정말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생 동안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지어도 회개에 기도하고, 내가 잘못해도 마음껏 나아가고, 부족해도 마음껏 나아가고, 연약해도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를 통하여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중보자이시다, 예수는 중보자이시다, 이것을 늘 잊지 않아야 될 것이고, 내가 세상에 나갔을 때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 속에서는 성령을 통하여 아마 이런 감동과 이런 음성이 들려드리리라 믿습니다. 뭐냐면, 아 그렇구나, 바울이 그렇게 예수께 정말 감동되어서 예수 믿은 다음에 그가 자기를 불사라 태워서 죽여도 괜찮을 만큼 자기를 집을 짜서 자기를 정말 완전히 물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제물을 드려서 그들이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나 그렇게 되기라도 원한다,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분명히 충만한 자들입니다. 이 자리가 아니라 세상에 나갔을 때 예수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행복한 교인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좋은 말씀 들었다가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래, 예수님께서 엄하신 하나님과 죄 있는 우리를 중간에 서서 완전히 자기 피를 정말 흘려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은혜 받은 나는 과연 세상에 나가서 저 죄인들과 예수와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 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 그게 참 믿음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인들이 다는 아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듣기는 즐거워하지만 행하는 게 너무 없다 보니까 교회가 많이 비난을 받습니다. 교회가 비난받는 것은 예수가 비난받는 것이죠. 웨슬레가 이런 말 했다고 그럽니다. 천국에 가면 목사의 입과 성도들의 귀만 있다. 이 말이 어려우시면 다음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 목사의 입과 성도들의 귀만 있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참 뼈아픈 얘기죠. 또 예수 믿는 사람께도 가끔가다 그런 농담을 합니다. 또 안 믿는 사람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에 빠져도 엉덩이밖에 안 보이더라고. 그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시간에 궁하고 얘기하고 있느라고. 말을 잘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말은 잘하고 말은 옳은 말을 하는데 행하는 게 너무 엉망이다.
그래서 자기를 따른 제자들에게 듣느냐, 저 바리새인들의 말은 들어라. 성경대로 말하니까 좋은 말이다.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아라. 경고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들을 때, 아, 예수는 중보자이시구나. 아, 정말 예수가 아니었으면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어떻게 피해갈 수가 있었을까? 내 말을 심판하고 내 행동을 심판하고 내 죄를 심판하실 하나가 다 끄집어내서 다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을 수가 있었을까? 까마득한데 예수께서 중보가 되셔서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니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를 정말 대신해서 빌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피 흘려주시긴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다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나아가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으니 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분명히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상에 나가서 중보자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뭐가 다르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중보자라고 말할 때는 너도 가서 중보자가 되라고 이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한번 11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바로 앞이니까 보겠습니다. 2장을 볼까요? 2절을 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내가 너희를 지금 계속 훈련시키고 회개시키고 말씀을 전해서 가르치고 예수에 대해서 알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알리는 것은 너희를 갖다가 정결한 처녀를 갖다가 신랑에게 신부에게 소개하는 중매쟁이처럼 내가 지금 온전한 중매쟁이가 되어서 너를 갖다가 신랑에게로 지금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너를 지금 신랑에게 중매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되리라 마땅합니다. 3절을 보시면 뱀 얘기도 나옵니다. 뱀이 누굽니까? 뱀은 이간자예요. 마귀는 이간자입니다. 예수와 마귀를 딱 구별해보면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생명이시고 마귀는 사망이고, 예수는 어떻게든 우리 인간을 갖다가 자기 몸을 죽였으라도 찢었으라도 피 흘려 죽였으라도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 자꾸 붙이려고 하는 자고,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시험 들게 해가지고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고. 그러면 이 세상의 인구가 지금 70억이라는 인구가 있어도 딱 두 그룹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것처럼 딱 두 그룹이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사람, 마귀의 사람. 요한서 3장에 보면은 때가 되면 마귀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곧 예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나눠져 있는데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내가 예수의 사람인가? 내가 무엇으로 마귀의 사람인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말씀 비춰보면 내가 지금 정말 중보자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죽어갈 사람이, 죄인 된 사람이 정말 나를 통해서 나 때문에 예수와 하나 되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분명히 예수의 성격 가진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 자꾸만 분란이 일어나고 예수와 사람들이 시험 들어서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분명히 예수 사람이라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마귀 쪽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간구하고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와 같이 나도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능력과 그런 영감 있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 구원받을 길이 열리게 하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도와주시고, 나 때문에 정말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구나. 예수 때문에 구원받을 길이 열렸구나.
내가 정말 예수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을 길이 열렸구나. 여러분 여기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제는 등을 돌려서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 이뤘다 하시고 가셨습니다. 자기 일 할 일을 다 이뤘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만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너희가 중보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 한 명도 없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 믿자가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탓할 게 아니라 먼저 내가 그들을 위해서 피 흘리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에게 봉사해서 그들이 나중에 돌아왔을 때 누구 때문에 난 예수를 알게 되었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누구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결국 우리가 중재자의 삶을, 곧 중보자의 삶을 제대로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내 영혼아 예수를 담자. 시작. 내 영혼아 예수를 담자. 내 영혼아 예수를 담자. 내 영혼아 예수를 담자.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영혼들이 그런 영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고 똑같이 그러는 게 아니라 또 믿음 없는 사람이 그런다고 똑같이 마귀의 성품을 들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복한 교회 교인들은 항상 머릿속에 이 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A와 B가 싸울 때에 나 때문에 저들이 화목하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화목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내 옆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좀 하나 되게 만들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과 이런 기도가 나와서 실제로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인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양쪽 손을 잡으시면서 나 때문에 집사님들 하나 될 것입니다. 시작. 나 때문에 여러분 이를 놓고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히 보이지 않기는 쉽지 않습니다. 와서 말씀 듣기는 너무 쉽지만 사실 아무도 안 보는 세상에 돌아가서 이렇게 행동하기 쉽지 않겠죠. 내 물질 써가면서 내 시간을 써가면서 때로는 오만상 오해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행동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와 같이 살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분명히 중보자의 삶을 살기로 작정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른 사람들은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저 사람은 지금 똑같은 도구지만 마귀에 붙들려서 불의의 병기로 쓰임당하는 사람이구나 보시면 알 것이고, 누군가가 있어서 사람이 3명이서 별로 서먹서먹했는데 한 사람이 와서 그 사람 때문에 3명이 친해지면 저 사람은 의의 병기로 사용당하는 사람이구나 보시면 금방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행복한 교인들은 성령 안에서 의의 병기로 사용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참 중보자가 되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알았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여러분도 바울처럼 자기를 불사는 내어 놓을 만큼 이웃들과 하나님 사이를 맺어주는 그런 중보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사람 있고 사람인지라 욕심이 있고 나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쉽지 않겠지만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정말 중보자 되기로 작정하시고 그런 예수와 같이 중보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과 하나는 악을 행하고 싶은 이 두 마음이 있는데 이 쓴뿌리는 다 뽑아치게 도와주시고 내게서 선한 마음 나오게 하셔서 예수와 같이 내가 정말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불의의 병기로 사용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묶어주며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묶어주며 정말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예수 같은 중보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시간 나같이 우리 둘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예수와 같이 그렇게 일생 동안 중보자의 삶을 살게 하지만 모든 10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